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는 뭐 맥추절 안 지킵니다. 그죠? 성령 강림주일 뭐 이런 거 안 지킵니다. 현재 교회가 지키는 유일한 절기가 세 개죠. 부활절, 성탄절. 부활절, 성탄절은 뭐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감사절은 자꾸 동력을 잃어가는 것 같다. 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붙으니까 우리가 추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감사주일로 하면 좋겠는데, 저도 안 쓰기가 또 추수를 빼면 좀 이상한 것 같고, 넣기는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주일의 모태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절하고 장막절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교회가 지어져 오면서 추수감사주일로 바뀌어져서 지켜져 오고 있는, 그래서 원래 추수감사주일의 효시가 곡식을 다 수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 풍성한 것들을,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앞에다가 막 호박도 갖다 놓고 뭣도 갖다 놓고 막 가을에 나는 과일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쁜 가을에 보는 꽃들로 대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의 동력이 사라진 것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 예배를 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없어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절기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다른 절기, 부활절과 성탄절에 비해서 많이 느슨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선조들이 정해놓고 우리가 지켜왔던 이 감사주일에,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이 본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데, 이 말씀의 내용적인 의미는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유발하는 감사 유발자가 되라, 저는 이런 의미도 함께 담아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한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감사하면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나는 감사한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면 그 감사는 뭐죠? 그건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너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래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관한 말씀이 이제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지불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이제 1장부터 2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3장이 딱 넘어오면서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런 뜻이겠죠.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그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 결론이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감사가 자라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감사 유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감사주일에 저는 내가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오늘은 유난히 더 이쁘네요. 우리 함집사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없는데 없어도 이뻐. 아주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냥
그 지휘자님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안경수 집사님 너무 이뻐요. 그냥 왜 아무도 감동을 안 한대. 손이 아프신데도 너무.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사는 건데 내가 감사하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가 되지 않을 때는 위의 것을 찾는 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보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씀도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었어도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 땅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일단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할 때 이 찾는다라는 말은 노력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자체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타락한 우리의 본성들이 위의 것에 해당되는,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위의 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삶으로 구현해 내려면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꽃꽂이를 제가 이제 주보를 하러 금요일 날 왔더니 우리 성관사님께서 꽃꽂이를 하고 계세요. 보니까 이번 꽃꽂이 컨셉은 감성이야. 가을 감성이 막 묻어나는 그런 꽃들을 사가지고 가위로 그냥 탁탁탁 잘라서 꽂는데 키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도 이쁘지만 그 꽃꽂이 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 본인이 직접 꽃을 사서 시간을 들여서 꽃꽂이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보고 그냥 이쁘다 그러지만 이거 이렇게 꽂아보고 저렇게 꽂아보고 요 놈을 어디 꽂을까 저기 꽂을까 이거 뭐 얼마나 그냥 쑥쑥 꽂는 것 같아도 다 여기 다 심오한 뜻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 걸 보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직접 돈을 들여서 꽃을 사고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먼저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생활, 다른 사람에게 감사 유발을 시키려면 내 노력과 물질이 들어가지 않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이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김장을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저도 이제 가서 좀 가야 돼서 어제 아침에 이제 8시 20분에 출발해서 갔거든요. 딱 지난가는 굴다리를 지나니까요. 상고대가 소양에, 저는 전주에 지금 한 28년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소양에 그렇게 상고대가 멋있게 핀 건 처음 봤어요. 덕유산이 저리 가라로 폈는데 그걸 사진을 못 찍었네. 멋이 급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차를 세우고 좀 찍었어야 되는데 폰카로라도 좀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은 것이 갔다 오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김장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아마 어제 가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야, 뭐 이게 소양의 상고대가 어디까지 폈냐면 그 저기 소태정 전까지, 소태정 그 어디죠? 이렇게 모퉁이 돌아가기 전까지 그 소양 면까지만 핀 거예요. 그리고 소태정 지난 쪽은 안 폈어. 이야, 세상에.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가서 보니까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진안까지 와야 되고 관심을 쌓아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닭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닭도 주시고 정권사님은 깨 잔뜩 묻혀가지고 김장한 거 짠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또 한 입도 주시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막 잔치같이 막 풍성한데 감사는 이런 토양을 먹고 자라는 거다. 여러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근데 죽이는 것들의 목록 속에 보면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거는 감사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아가는 건가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삶의 감사도 소멸되고 다른 사람의 삶의 감사도 빼앗아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참 막 행복하게 막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큰 소리 고함만 한번 빡 쳐봐요. 어떻게 되죠? 그냥 분위기 팍 깨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죽여야 될 것들이 왜 죽여야 되냐면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음란 뭐죠? 다 정욕, 욕심하고 상관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땅에 있는 시체가 뭐냐면 욕심. 그게 정욕이든 육체의 정욕이든 다른 정욕이든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입의 감사는 천리 밖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체는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된다니까. 죽여야 돼. 땅에 있는 시체는 죽여야 돼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을 뽑아가지고 자꾸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못 뽑아서 계속 놔두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시체가 계속 살아있으면 감사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감사도 갉아먹어요. 감사주일 아침에 감사주일에 제가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맞아, 아빠 왔어. 참 감사하네요. 오늘 이렇게 별림 집사님, 김홍룡 집사님 가정이 언제 전화 왔더라? 언제 전화 왔지?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한번 전화를 했는데 집사람이 안 받았대. 왜 전화를 했냐 하니까 이때가 되면 항상 생각이 난대요. 뭔 생각이 나냐면 어울림교회가 그 고향교회처럼 특히 채원이가 그때 이 시즌에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그 생각이 난대요. 생각이 난다, 뭐 생각이 난다. 그래서 올해는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애가 넷이야. 거기도 플러스 엄마, 아빠. 그럼 몇 명이에요? 7명이야. 7명이에요, 7명. 예? 그러니까 친정엄마, 별림자매 엄마, 뭐 엄마. 야, 빈집에 소 들어오는 것 같잖아. 감사주일에 제 감사를 막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번 주간에 좀 힘들었어요. 뭔 일로 좀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김용호 집사님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야, 감사주일이라고 오셨구나. 감사 유발자가 되신 거지.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사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청년 가운데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하고 결혼해서 지금 저기 전주 모 교회의 부목사로 있어요. 근데 교회 떠난 뒤로 한 번도 전화 안 합니다. 그래갖고 얼마 전에 음식점에서 한번 만났어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만나갖고 밥값 내고 왔어. 근데 저는 밥값 내는 것보다 전주 내려왔을 때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번 주에 그 월요일 날 전주대 그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교수님하고 조금 관계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1차 강의가 끝나고 앉았는데 김관식 간사 아시죠? 김관식 목사. 어디서 번개처럼 나타나가지고 와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어떻게 이쁜가. 멀리서 보고 저를 외면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원수인 것도 아니지만. 근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뭐 하면서 이렇게 막 한참 동안 이렇게 애틋하게 하고 가는데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마음속에 감사가 플러스 1cm 커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감사로 찬양하는 삶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할 축복이고, 또 감사가 우리의 삶에 커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가 커가게 하는 삶이 있고, 다른 사람의 감사도 갉아먹는 삶이 있는데, 그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을 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내 자유를 누리는 거지만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아직 땅의 것을 찾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맞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삶이,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유발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사를 갉아먹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8절에 벗어버려야 될 게 뭐죠? 땅에 있는 지체예요. 여기 보면 뭐 음란, 뭐 탐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거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죠. 남노한 말, 분노. 그러면 감사하는 생활로 가는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에요. 이게 감사를 유발시키는 생활이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길로 가는 건데, 거기 뭐가 있죠? 긍휼과, 긍휼은 고난에 처한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불쌍히 여기나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나요? 왜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욥의 친구들이 왜 욥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욥이 그 사람들한테 무슨 감사를 빼앗아가는 무슨 해를 끼쳤나요? 뭘 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잡아먹으려고 그럴까요? 아주 그냥 욥을 뭐 그냥 원수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교리적인 감옥에 빠져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어디가 있나요? 아니 그냥 욥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악창이 막 전체 다 나가서 그냥 놔둬도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아서 나 곧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계속 그러고 막 탄식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1도 안 생겨요. 친구들은 왜 그럴까요? 뭔가 생각의 다리가 어긋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틀어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생각의 방향이 딱 틀어지면 인생 자체가 다 망가져요. 감사가 사라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감사로 가는 길목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야,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보고 보는 대로 짓거려야 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건 위의 것을 찾는 성도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삶을 살면 내 안의 감사도 커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 주님을 닮은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죠? 감사가 커가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생겨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남편이면 아내가 남편이 있음으로 해서 감사해야지 전화기에 평생 원수, 어떤 분은 내 소중한 님, 저는 내 사랑, 어떤 놈은 이 똥 같은 놈 이렇게 뭐 있잖아요. 마누라 이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이 위의 것을 찾는 생활에 감사로 가는 길목의 첫째는 긍휼이고요. 두 번째는 자비.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데 이 긍휼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자비는 부드럽고 친절한 쪽. 저도요. 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러니까 저 어디 가서 이제 앉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 옆에 안 앉으려고 그러면 제가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 왜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저리 다른 데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가 봐. 근데 여기 이 자비라는 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겸손이 있어요. 겸손. 위의 것을 찾는 생활에. 그래서 교만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이거 안 맞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감사를 유발시키는 삶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날뛰는 말이 훈련되어서 성질 덜한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성질이 온순해진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격이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죠? 다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천국에 뭐 사모하고 뭐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성품이잖아요. 이게 다 성품이잖아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감사 유발자가 되는 것인데, 감사 유발자가 되는 삶은 다 사람들과, 이게 다 긍휼, 누구하고 관계죠? 사람들하고 관계잖아요. 자비, 나 혼자 자비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온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온유한 거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아니면 내가 온유하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온유가 이 성질이, 더러운 성질이 훈련돼 가지고 이렇게 순해지는 거거든요. 겸손, 이것도 뭐죠?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오래 참음과 함께 감사로 가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 속에 감사가 자라갈 수 있다. 아멘. 감사가 자라는 토양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발화되어져서 씨앗이 자라서 감사가 커져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지 않으면, 땅의 것을 계속 찾고 살면 감사도 함께 소멸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신 값진 인생인데 나로 인해서 감사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게 얼마나 한 번뿐인 인생의 값진 삶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진 삶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게 본문 속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환장하겠네.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거 말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뭐 하라는 거죠? 용납이라는 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근데
욥의 친구들도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셨지, 이런 생각의 감옥에 빠져가지고 지금 욥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아니 설사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걸로 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자꾸 논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용납하라는 이 말씀이 그럼 어디까지 용납해야 되나요, 주님?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여러분 맞죠? 가끔 경우에 안 맞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해라. 이게 감사로 가는 길목에, 이걸 용납을 못하면 감사가 사라지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면 좋습니까? 다 내 맘 같지 않고 다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가끔은 철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참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감사로 가는 길목에 그들을 향한 용납이 없으면 감사도 사라지는 거죠. 마음속에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천리 밖으로 도망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죠? 감사는 캥이나 무슨 막 분노가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너를 위해서라도 뭐 하라는 거죠? 용서하고 용납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 다시 말씀 보면서 용납하시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그의 사랑을 더하라.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성품을 다 묶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야. 뭐 긍휼, 자비, 온유, 겸손, 뭐 용납, 이거 다 비벼가지고 하나로 딱 묶어갖고 하나로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띠예요. 이게 묶어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성품. 그러니까 무뚝뚝하고 정없고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말로라도 김장 수고한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말할 줄도 좀 알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하나 사갖고 올 줄 알고, 사람이 사는 게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나 상관없어! 나! 그거 말고 관심 갖고 못 가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사랑이 사랑이 뭐 별거예요? 그런 거지. 관심 가져주고 같이 감싸주고 그렇게 가는 거지. 예수의 사랑으로 아니더라도, 그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매는 띠고 그 다음 마지막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까지예요. 근데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도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용납이 같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것으로 뭐하고? 옷 입고.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로 결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